사람들이 그 기름으로 통한 능력을 듣고 싶어하는 그거에 주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자기 자신의 깨우침이라든지 그 문제로 좀 더 접근해서 자기 변형을 이루려는 건 크게 관심이 없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 네, 그것도 현대 그 대중화되면서 나타난 병폐예요. 옛날 사람은 양반 그 체면상 점잖지 않은 말과 행동을 상고했거든요. 이것이 정말 말해도 되는 말인지 아닌지 고민하면서 말했어요.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쓰잡다는 사람이거나 그 이상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 몰리는 건 가문의 수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남 앞에서 그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런 공부한 사람이 참 그럴 얘기할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공부한 사람 다 양반이거나 그런 정도의 레벨은 되는 사람들이 했으니까. 근데 이게 요즘은 대중화돼가지고 개나소나 다 한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화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그거예요. 짙들어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말들이 오히려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으로 공부하거나 여기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어요. 대중화의 하나의 문제예요. 항상 하향 편준화거든요. 상향 편준화는 잘 안 일어나요. 하향 편준화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이 되고 퍼졌고, 또 아무리 자기가 양반이고 체면을 하다 하더라도 속마음에서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싶거든요. 관심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막 그렇긴 하죠. 그래서 아무리 그 논리적인 의미를 설명해주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한 호기심과 그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주지 않고 또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호기심 충족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 그런 식의 것이 계속 양산되어 나오는 거죠.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수련이 정체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나 관심 있는 건 결국 자꾸 그 자극적인 것에 관심 갖고 하고 싶고 더 그렇게 되죠. 자기의 성취가 정체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종은 좀 더 우도방 쪽으로 나간 거라서 그쪽에서는 신체 다름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상당히 무시당하는 정도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좀 터부시 여기는 게 있는데, 둘이 항상 그래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공부를 덜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대로 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건데, 꼭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들만 유행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역시 하향 평준화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요? 네.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제대로 공부 안 되거든요. 근데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거든요.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말을 안 한 건 아닌데 말을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듣는 사람이 별로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 말해주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그 말이라는 게 뭘 원하겠어요? 항상 그런 거죠. 자극적인 거요. 원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과 원하는 얘기를 하지 않은 사람, 또 원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사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썼잖아요. 어떤 스님이 오랜 고행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득도했는데 그 과정을 일대기에 잘 보면 그건 득도한 게 아니에요. 지가 원하는 걸 가르치는 사람 찾아다닌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가르쳐주니까 바로 이것이야 하는 바로 이거야고 하는 그걸 진짜 각성했다고 말을 해요. 이런 현상이에요. 이거 일본의 어떤 유명한 그 스님의 일대기에 있는 얘기 읽어보고 알아낸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알아낸 그 의미는 선종에서 반하는 문제 의미였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일어날 때 각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성에도 종류가 있고 질이 있다고요.
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라는 거죠.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인식이나 지적 체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걸 모르니까 머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순수이성지판 같으니까 자기가 자기 이성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는 현상에서 그냥 자기가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어떤 걸 보게 된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과대 포장, 과장이 일어나면 내우침으로 안다니까. 서양인 중에 그 이름 카프카인가? 과학자가 동양 선을 적절하게 써가지고 물리학과 선을 해가지고 쓴 책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유행했잖아요. 항상 남의 나라가 동양에 대해서 단착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현혹돼가지고 막 그 사람 말에 상당히 딸려가는데, 이 사람도 자기 각성 체험을 얘기하잖아요. 그 하늘에 본 별빛이라고 했던가, 모해상에서 본 하늘의 별. 그게 어쩌다고요? 그게 각성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물리학에서 자기가 1등 되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기묘하게 설명해서 나름대로 명성을 쌓은 거잖아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각성이라고 하거나 뭔가 대단한 걸 느낀 것처럼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의 분야, 자기가 할 분야를 바꿀 만한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근래에 또 유행한 사람을 네 별로 나누는 서양인들 보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신성을 봤다는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거 역시도 말 그대로 그냥 감상적인 거예요. 많은 각성 체험을 잘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감상적인 체험을 각성 체험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승들이라든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각성 체험을 읽어봐도 마찬가지로 그냥 감상적인 체험이에요. 그 감상적인 체험을 어떻게 자기의 질적 깨우침으로 이끌어 갈지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 이후에 그 체험을 어떻게 말 그대로 깨우침으로, 지적 성숙으로, 성장으로 이끌어낼지는 다르다고요. 그것도 또 하나를 알아내야 돼요. 그 방법도 각성해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요. 뭔가 보는 건 쉬운데 내가 그 본 것으로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 방법은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각성체험하는 사람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책에 썼잖아요. 제임스가 쓴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각성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엄청난 뭔가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한 번의 경험으로. 근데 그 사람이 중이었으면 이건 각성이라고 이해한다고요. 근데 일반 주부였으면 그냥 오늘 이상한 거 경험했어라고 남편한테 얘기하는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고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줄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의미평가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일지 그거라고요. 근데 이걸 오해한다고요. 왜 오해하냐면 이런 걸 모르거든요. 이런 걸 알 만큼 사고하거나 자기를 성찰하거나 공부하지 않았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공부는 족같이 했으면서 아는 척은 또 족같이 한다고요. 이런 수가. 책으로 넘어가죠. 단전이 보이긴 하나 단전의 생성 원리나 단전을 수련시키는 것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단전이 생기는 이유는 있나요? 왜 기가 모이죠? 왜 자천이 가능한 거죠? 왜 기를 느낄 수 있죠? 그것이 기라는 증거는 뭐죠? 불가적 자천이나 다른 자천은 그럼 어찌 된 것이죠? 속편하게 그런 것은 계자나 도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되나요? 그런 말할 정도로 도가 있나요? 올해 우리나라의 천재지변 중 어떤 것이 자천자들 때문에 생긴 것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이런 걸 알긴 아나요? 여기 이 장소에 태어나 돛 닦고 있는 이유는 아세요? 이 나라 인류의 문명에 어떤 역할을 하려는지 아나요? 그게 있기는 하나요? 명을 알고 운을 아세요? 어떤 것에 자신 있게 대답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천에 대해서 아는 척 마세요. 자천의 궁극을 원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자천이라고 생각해요. 자천은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고 길이란 당당한 자신감과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아는, 즉 명의 흐름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기가 대단이고 큰 사람이죠. 이게 제가 항상 보편과 특수를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교적으로든 뭐든 간에 공부하다 보면 무아를 이해하게 돼요. 내가 없다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처음에 많이 힘준 것 중에 하나가 무잖아요. 무화. 무화 존재. 서양인들도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무화 존재예요. 무 존재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무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존재라고 하냐?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존재가 아닌 나를 존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말할 수 있는 그 맥락이 있다고요. 그 맥락은 어디서 나오냐면 전체를 보고 그 전체와 관계에 해당하는 내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인류가 너무 넓으면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가 너무 넓은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이 되고 있는지요. 사람들과 관계한 나요. 다시 말해서 존재 의미 아니면 존재 가치, 내 존재 가치요. 내 존재 가치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도 되냐고요. 내가 생존해도 되냐고요. 내 생존, 내가 살아도 되는지. 태어나는 거야. 어쨌든 태어났어요. 근데 정말 내가 태어나도 되는 그 이유가 있겠냐고요. 내가 살아도 되는 이유요. 내 사는 이유가 너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랑놀이가 아니라고요. 그냥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또 살 수 있는, 살아도 되는 이유가 이 세상에 있냐는 거죠. 그게 있을 때 무에서 존재로 넘어오는, 무화되는 거에서, 그리고 무와 무화, 공, 소멸, 멸되는 이 세상에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돼요. 내 존재 가치를 찾아냈을 때 나는 그때서야 존재하게 돼요. 그쵸? 아닌가요? 이해가 안 되나? 존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내가 내 존재에도 의미가 있다고요. 어떤 의미의 존재라는 것이 있다고요. 또 불교적으로 설명하면 보살 개념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살이 돼야 되는 건데 왜 보살이 돼야 되냐면 보살은 자기 존재 의미를 정한 거잖아요. 그들의 서원을 보면 그들이 그 서원을 정하는 이유가 내가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하고 싶으니까 난 이 세상에 존재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나열한 거라고요. 상당히 건방지죠? 자기 마음대로 내 존재해도 된다고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허락받는 건 아니에요. 허락해주지도 않는데 혼자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건방진 거죠. 근데 그 서원이 그런 식으로 된다고요. 근데 그래서 서원을 가지거나 뜻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뜻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존재할 이유를 정하라는 뜻이 돼요. 내가 존재할 이유를 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그냥 나부랭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 그냥 그런 정도라고요. 의미 없다고요. 그냥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나왔고 또 들어갈 때 됐으면 들어가야죠. 그냥 이렇게 흘려다니는 부평주에 불과하다고요. 그게 그러다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서원을 건다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난 이걸 할 거고 이걸 원하고 이걸 해야 되겠고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할 거다 라고 서원을 건다고요. 그게 보살이에요. 보살 별거 아니에요. 보살이 별거인 것은 그걸 정말 해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걸 버텨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감내하는 건 그때서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건 아파서 참는 게 아니라 아파도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참는 것을 자기가 세운 소원을 위해서 버텨야 되는 것을 버티는 자이라서 그게 감내가 되고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할 이유가 없으면 인내할 필요 없어요. 왜 참아요? 근데 고행을 참는단 말이에요. 고통을 참고. 왜냐하면 그 소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련도 마찬가지로 그 보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소원을 걸 대상이요. 그 대상이 사람이거나 사람만을 위해서 소원을 걸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무생물이든 이 세상 그 자체, 전체의 그 소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만을 위하는 건 편협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 보편에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 가치를 존중받고 싶고 하거나 내 가치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천이고 수련이라고, 수도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도 닦았는지 도를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는 이런 부분을 해낸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뭘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네가 이룬 건 좋다고요. 그 이루어진 게 이 세상에 아니면 다른 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네 이룬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대유천 된 거 좋고 양심 만든 것도 좋은 건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이 세상에 의미 있냐고요. 없으면 혼자 한 거잖아요. 나 홀로 길인데 그게 무슨 뜻이 의미예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냥 저쪽 그 산속 어딘가에 있는 보석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쓸 수 없는 쓰잘데기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멸되든 소멸되지 않든 이 세상에 별 영향이 없잖아요. 있어도 영향 없고 없어도 영향 없는 건 그런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고이즘이야. 그러니까 전체에 자기 의미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도가 아니에요. 도 자체. 나중에 성장을 하거나 좀 성숙해지거나 그러면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시키려면 이걸 알고 시작을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에서 다시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할 때 상대는 대개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도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수도하는 목적이 그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을 안 해요. 근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여러 주에 네, 가능성이나 그 사람 가능성이나 수련 안 하는 사람 가능성은 똑같잖아요. 왜 꼭 그 사람이어야 돼요? 또 의미상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알려줘야 돼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요. 그러려면 그걸 알려줘야 그들도 뭔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뭘 더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이 다음에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들 상당히 거기서 멈춰요. 어느 단계에서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건 자기가 이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만 해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지향성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노력만 열심히 해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알려진 수련법에 대해서 그 부분에 설명 안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수련하는 사람들이 더 거기에서 정치하죠. 근데 수련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의 편견도 참 수련하고자 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복을 바라던가 뭐 이적을 바라던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게 잘 안 되지 그 바른 수행을 하기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누가 수행하는데 그게 방해가 될까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 스님을 만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스님이 뭐 해서 뭐 가피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다 가피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수행하는 자격이 안 된다. 뭐 스님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성장하거나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낮춰보고 그 가능성을 제한해 보이는 것도 될 수 있지 않나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그건 몰라요. 됐지 안 됐지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그렇게 말한다기보다 이제 그분들은 거기까지밖에 모를 수 있는데 수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알게 한다고 해서 꼭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고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들이 공덕 쌓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스님이나 그러니까 삼복 불법 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 돼요. 물론 해가 되는 면은 지나치게 순종은 자기 개발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가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내가 어떠한 것에 정성을 들여온 세월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일종의 순진한 거잖아요. 그것이 공부에 도움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치려면 아니면 어떤 것을 이루어내려면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추진해 성실하게 해야 되는 면도 있거든요. 성실에 대한 부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너무 성실만 해서 그것만 알게 되는 편협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게 방해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방해되거나 그것이 문제가 된다기보다 이런 면에서는 어렵고 저런 면에서는 좋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공부할 때 그런 부분에 의해 생기는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또 인도를 하면 되죠.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로 인한 자제를 겪게 하겠죠.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무의 존재에서 유의 존재로 자신의 서원을 세우고 유화되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것이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라는 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제 하나도 감당하기가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내에서만 어떤 존재 의미를 찾고 막 치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게 자칫 뭔가 자기의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게 항상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존재여야 이 세상에 존재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들린다면 이게 뭔가 각 개체들이 더 큰 뭔가 더 보편이나 더 큰 집단을 위한 존재여야만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나부터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거기도 전체의 의미가 있는 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내 존재 가치를 주장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전체에 포함된 나라서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중심이 나라고요. 내 존재 가치가 존재 가치라고 했기 때문에 존재 가치는 혼자서는 가치란 말을 쓸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치란 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존재들 아니면 이 세상에 관계된 나라고요. 내가 그들에 의해서 내가 좀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만들려고 하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를 위한 전체예요. 내 존재 가치를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또 이렇게 되면 문제가, 그러니까 항상 이쪽을 주장하면 이쪽이 그렇게 보이고 저쪽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래서 중을 얘기하잖아요. 전태종에서도 공가 중에서 그 중이 그거잖아요. 공과 가가 그거잖아요. 공이 전체잖아요. 내가 전체를 위한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세상의 가설이 돼버리면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맞나? 어쨌든 처음에는 내 깨우침을 중시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구제하는데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 공가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고요. 내 깨우침만 주장할 수가 있고 내가 세상에 구제하겠다는 것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 한쪽에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중을 잡아야 된다고 해서 중이 된다고요. 여기가 마지막이고 한데 불교도 중령이 마지막이거든요. 대학 다음에 중령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대학 중령도 읽어본 지가 오래됐는데 아무튼 중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데 치우치지 않는 걸 알아내려면 무엇에 치우친다는 것도 알아내야 돼요. 어느 부분에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설명해야 되나? 아니면 너무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하면서도 지겨울 것 같은데. 저기 보살이라는 기관이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이 도를 닦는다는 의미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세우는 의미가 있다면, 이 보살에 대한 성원은 좀 덕을 자청하고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뜻을 던지거나 그 뜻을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 타자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확장이라는 그 확장, 거기에서 오는 또 내 자체의 성과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확장? 그러니까 서원을 세웠다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게 뭐 물질적인 게 됐든 뭐 도적인 부분이 됐든 깨우침이 됐든 뭐 삶의 뭐 질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세상이 바뀌어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나온 거를 그게 그 말이 자꾸 꼬이는 것 같은데 서원에 대한 개념이 안 됐고. 그러니까 서원이 남을 위해서 뜻을 세운 것만 서원이냐 아니면 어떤 게 서원이냐 그에 대한 본인이 기준이 없잖아요 아직. 그걸 세고 질문하면 악우가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확장이 성과 결과가 나한테 도움 되냐고요? 어떻게 도움 되냐고? 내가 보살행을 했을 때 그 보살행이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냐는 건가? 나한테 돌아온다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확장된 존재라면 사람들이 잘 사는 것 자체가 내가 당하는 거겠죠.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서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도와 덕에 대한 개념 관계 아닌가 싶은데 이게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는 도 닦고 싶은 게 아니라 덕을 닦고 싶은 민족이 아닐까. 그렇게 돼야 아름다운 거 아닌가. 그런 얘기였어. 네, 뭐 역사적으로 다들 그렇죠. 선하라고 선하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정말 선해야 되는 건지는 뭐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덕 또한 그러니까 그 베푸는 그 덕 또한 나한테 그 도의 깊이로 더 그 도움이 되나요? 근데 결과가 나한테 어떻게 도움되냐는 건데, 네, 그죠. 결과가 나한테 어떻게 도움되냐? 도움 안 돼요. 도움되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도움된다는 게 어떤 도움이 되냐는 거죠. 내 도가 늘어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늘어요. 왜 안 느냐면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 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은 쉽게 말해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세상에 태어날 때 수련하려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수도하기 위해서 태어날 수는 있어요. 어떤 경지 성취하는 게 목적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살은 그런 목적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내가
서원을 세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 태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그 소원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 계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요.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계제가 필요해서 오는 사람은 대다수가 그렇지만 그들은 계제가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제가 필요한 거예요. 수도는 이유가 달라요. 수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도는 2차적인 목적이에요. 수단으로서 필요한 게 도의 성취인 거고 여러분들은 도의 성취가 목적인 거고 목적과 수단이 달라요. 개념이 그대로하고는. 그거를 알고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수도해야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수도가 우선 목적이 되잖아요.